다른 사람은 버려도 예수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두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항상 내 의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죠. 교만한 마음, 내 열심, 내 의를 파괴시켜달라고, 부서뜨려달라고, 가로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줍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먹고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날이 올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요. 베드로에겐 그게 광야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항상 광야라는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여러분, 시련은 기쁜 거고 고난도 기쁜 겁니다. 원래는 고난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이 광야의 때는 누구든지 거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치셨고, 세례 요한도 거치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불평도 하고 죄도 짓고 우상 숭배도 하다가 결국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광야를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빠르게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짧고 고통도 짧습니다. 우리가 자꾸 악한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시련을 주십니다. 처음엔 약하게 주셨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면 하나 더 주시고, 또 다른 걸 또 힘들게 하고, 또 다른 게 터져서 또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죄에서 떠날 때까지,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겁니다. 광야를 통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진짜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가 광야에서 살고 싶겠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불신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죠. 희망을 가지라고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 저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던 거죠. 광야를 거치고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세상을 이겼잖아요.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광야를 거치고
믿음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없애버리세요. 광야에서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먼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세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죽은 데도 가고 내가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합니다. 이런 걸 자기 열심, 자기 의라고 합니다. 광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광야의 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새벽 예배도 내 힘으로 나가고, 말씀도 예배도 내 힘으로 드리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찬송도 내 힘으로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의입니다. 하지만 하기는 해야겠는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을 내긴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바로 내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바로 내 열심이고 내 의입니다. 이런 게 자기 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가지 말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알곡의 인생을 사실 겁니까? 쭉정이의 길로 갈 겁니까? 알곡의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에요. 결국에는 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순종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